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제1계명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1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잘 지키고 계실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1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좀 반추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의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1계명을 수행하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10계명의 제일 처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근간이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계명은 단순히 10계명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면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계명 중에 제일 처음 주신 것이 이 1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이 1계명을 지키는 것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계명을 지키는 것부터. 이 제1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죠. 왜 제1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면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주권자이세요. 뿐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타락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이면서 주권자이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3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너는 나, 너가 누구냐? 너, 여기서 너가 누구냐? 이것은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앞에 있었던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 이스라엘 어떤 존재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였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건져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라는 겁니다. 너. 그러니까 너는 단순히, 그러니까 이 1계명의 말씀은 누가 지키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고 하나님의 그러한 건져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나 사실은 여기에 말하는 너에 해당입니다. 너. 나는, 너는, 나 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2절 말씀으로 보았던 것처럼 끝에 보면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별로 상관없는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또 내 영혼에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먼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외에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해 보면 또 다른 뜻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이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와 하나님 사이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너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낄 것이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반복해서 저지른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겁니다. 동시에 섬겨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는다 말할 때마다 그들이 늘 항변하던 그 레파토리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안 섬겼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늘 하던 항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식일 날 나에게 나오는 것 같지만 나머지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할 때 이 외에는 이것이 사이에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냐면 옆에 나란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옆에 나란히.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옆에 나란히 다른 신들,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 옆자리에 다른 걸 두는 겁니다. 다른 걸. 결혼하신 분들이 많고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 그 자녀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그들의 앞길도 잘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고 뭔가 미래를 좀 마련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면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 뱃속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기 언제 교회에 나오나요? 그 산모는 언제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물론 이제 아이를 낳아서 몸이 또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뭐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런 시간 말고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적은 것 같긴 합니다만, 아이가 그 좀 건강해야 되니까 뭐 몇 달이고 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산모가 그 아이를 낳아서 지금 돌보고 있는데, 그 산모가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서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그때까지도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에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첫째가 너무 사랑받고 있다가 그 첫째 애가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둘째가 태어나면 온갖 시기 질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어른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의식도 못하면서도 그런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아이가 좀 컸어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었으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성적에 대한 부담감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야 좀 덜하겠지만 고등학교가 되면 내신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경쟁 의식을 더 많이 갖습니다. 옆에 아이와 함께 경쟁하는 겁니다. 경쟁.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경쟁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근데 성경에서는 왜 경쟁하는지, 그거 자체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경쟁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부르심 속에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노동이 기도요, 예배라는 생각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지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사실은 이거 자체가 사실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언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제1계명에 대한 내용을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게 깨닫게 되냐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그 시간,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그때 이들이 이것을 아주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에서 불러졌던 그 찬양이 시편에 있는데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찬양들이 시편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언제 불려진 거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불려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라보는 것들이 많아요.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우상 숭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본인의 기도 제목을 내놓지를 않아요. 대신방을 하고 뭘 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일반적인 것만 해요. 성령 충만, 가정의 평안, 그런 거예요. 그건 사실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안 내놓는 겁니다. 왜 안 내놓을까요? 어쩌면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어놨더니 그것이 사람들에게 막 이게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신의 자존심이 들어가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해야죠. 저희 아들도 고3인데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경쟁하며 공부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합니다. 아유,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 사회는 대학을 어디 가냐가 중요하니까 그 경쟁할 수밖에 없고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자원이 별로 부족한 나라니까 사람이 교육하고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야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그거 피할 수 없는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포장하긴 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이 이 1계명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내 옆에, 내 곁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많은 죄들 중에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많은 죄들이 파생함에 있어서 아주 근본이 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도 보면 사단의 교묘한 그러한 유혹 속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책임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인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유혹한다 그래서 사단에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 유혹의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교만한 모습,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리에 사람이 앉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할까요? 우상 숭배가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세상에 많은 어떤 철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나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고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뭔가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느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지위를 노린 피조물의 욕망. 바울은 이것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 우상 숭배의 아주 그 핵심에 사람의 탐심이 있다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면 존귀와 위험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현상,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파도가 아주 거칠고 막 그렇게 될 때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남편이 어부로서 바다에 나가거나 그렇게 될 때에 그냥 거기에서 죄를 지내고 이런 모습들 흔하지 않습니까? 또 아주 큰 멋진 나무가 있거나 아니면 큰 돌이 있어도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존귀와 위험의 우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위대한 또 막대한 그러한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처럼 칭송합니다. 황제를 비롯해서 오늘날도 보게 되면 무엇인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받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칭송하는 것, 그 우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세상에 아주 그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칭송하고 아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과 아름다움의 우상들도 있습니다. 성공의 우상도 있고 아름다움의 우상들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투영된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이 물질의 그러한 우상, 만몬의 우상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놔야지, 돈이 없으면 어떡해.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더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무엇인가 한다고 할 때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재정에 따라서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해가는 공동체가 특별히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부정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정문으로. 긍정문으로 써도 될 텐데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부정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부정형으로 쓸까요? 지금 2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그런데 광야에 있기 전에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어서 그들의 재물을 불려주는, 그들의 재물을 부유하게 해주는 10가지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깨뜨리셨어요. 다 깨뜨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을 지켜본 거였냐면 애굽 땅에 있는 400년 동안 그들 주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부를 쌓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40년이 아닙니다. 400년을 그런 세월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이제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곳이 아닙니다. 흰 도화지 같은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애굽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러한 유혹이 있는 그러한 땅이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광야, 이들이 지금 이 계명의 말씀을 들은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주 삶을 살면서 광야의 학교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의 시간을 지내는 것이 마냥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큰 유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 그들이 겪게 되는 그런 유혹들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의식하라고, 이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런 세상의 문화나 또 어떤 조직이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휩쓸리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예배 생활을 잘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끼어 있지는 않은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다. 네, 잘 지키시는 편이시고, 그렇지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 금요 기도회 위해서도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우상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는데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우상 숭배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그렇습니다.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탐심을 말했던 것처럼 그 탐심 가운데 내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일계명 지키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가 너무 수월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앞에 놓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것을 놓은 것은 그만큼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마음으로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1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동시에 빛 가운데 거해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해라.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부정형으로 되는데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꾼다 그러면 성경에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일계명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일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 옆에 다른 우상들을 두지 않으려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힘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준수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기에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망, 갈망하는 마음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의로운 그러한 도움 속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